우리 아까 유치부 친구들을 보는데요. 그냥 보는 자체로 너무 좋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봤는데 아이들을 보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묘한 표정을 짓는 한 무리를 발견합니다. 누구였냐면 얼마 전에 유치부를 지내왔던 선배들이죠. 하은이와 연송이가 저것들 보게 이런 표정으로 아이들을 지켜보는 걸 봤습니다. 글쎄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 나도 하고 싶다? 아니면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좀 눈빛이 좀 복잡했어요. 흐뭇한 표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튼 아이들을 보는데 저도 행복했고요.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자신의 재능대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주길 바라는 그런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소망이 있고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예수님을 모르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고등학생 때는 늘 음악을 좋아해서 기타를 좀 친구한테 배우고 악보를 펴서 막 집에서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 막 받을 때 막 노래를 연습하고 막 그랬던, 그때는 이제 신승훈 노래 막 부르고 김건모 노래 부르고 뭐 그랬던 학생이었죠. 여러분들 뭐 인정하든 하시지 않든 간에 그래도 찬양 인도할 때 들어보면 찬양 잘하지 않습니까? 인정할 건 하시죠. 네. 그래도 기타도 잘 치지 않습니까? 앞에서 노래 부를 만큼은. 근데 제가 그냥 자뻑하고 네. 자랑하고 싶은 게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아, 나 어릴 적에 기타 치고 싶어서 기타 쳤고 가수들 노래 좋아해서 따라 불렀던 내가 아, 이제는 찬양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때 쳤던 기타가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줬고 그때 열심히 불렀던 노래가 이제는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기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날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40대, 50대 어른들 눈에는 아이들의 믿음 생활이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제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애가요, 아우,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아이들 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은 10대 때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녔대요. 쟤는 교회 다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남미 집사님 괜찮죠? 네, 네,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혼자. 네, 네, 좋습니다. 뭔가를 좀 간절히 기다려 본 적 있으세요? 엄청나게 기다려 본 적, 사모하면서 들으시면은 제게는 개인적으로 좀 수치스럽고 민망한 이기는 한데요. 좀 부끄러운 흑역사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흑역사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제가 뭔가를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 딱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1학년 정도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제가 어떤 학원을 잠깐 다닐 때였는데 학원을 갔는데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삭막하잖아요. 그런데 학원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뭐죠? 여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아, 이래서 공부할 맛이, 아니, 이래서 학원 다닐 맛 나시 나는구나. 그래서 갔는데 유독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요. 미모가 눈에 띄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 아이를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봤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그냥 잘생긴, 그러니까 예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는 정도, 왜냐하면 같이 학원을 다니니까 뭐 그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일까요? 예람이랑 수환이 정도? 같이 학원 다니면서 안녕? 뭐 이 정도, 뭐 예람이가 맞대요. 그 정도. 많이 친하진 않은가 봐. 어찌됐든 그냥 그 정도 사이였는데 남자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쁜 친구를 봤으니 말도 걸어보고 싶고 연락도 해보고 싶고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하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그 아이에게 삐삐 번호를 줍니다. 너의 전화를 받고 싶다는 거죠. 삐삐 번호를 줍니다. 네, 줬는데 그 이후부터 제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삐삐를 붙잡고 있어요. 굳이 붙잡고 언제 이 호출기가 울리나 붙잡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 때도 붙잡고 잡니다. 그 아이의 연락이 혹시나 왔는데 내가 놓치고
그냥 넘어갈까봐 그렇게 붙잡고 잘 때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왔겠죠. 예, 안 왔어요. 연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색해졌던 기억이 있고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사실은 이런 간절함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내용은 좀 다를지라도 이런 간절함이 다 저마다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특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잘 모르겠고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거야. 우리가 기다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아마 삐삐를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저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뭐 그것과 어떻게 비교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린아이의 순종을 무시하지 마세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의 모습이나 그 친구의 연락을 기다렸던 고등학생 아이의 모습이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절했겠죠.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환경과 어떤 마음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거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를 좀 함께 짚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사람은요,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편해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러니까 점술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새로운 왕이 온다, 메시아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헤롯 왕이었어요. 물론 로마를 통해서 권력을 이렇게 위탁을 받은 왕이었지만 왕이라는 타이틀을 붙잡고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왕은 분명히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외부인, 이 동방박사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새로운 왕이라고? 내 아들이 아닌데? 누구?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권력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혹은 어딘가에 반란이 일어나진 않을까? 뭐 어떤 불안하고 불편한 생각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헤롯 왕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불편했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싫어했던, 불편해했던 헤롯 왕을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자, 헤롯 왕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웃음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유대인에게 왕이 났다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렇다면 나도 그분을 만나 뵙고 인사드려야지, 경배해야지.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소식을 듣게 된다면 나한테 꼭 와서 알려줘? 주소 찍어줘야 된다? 나도 가야 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동방 박사들을 다 보내고 소식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목적이 뭡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헤롯 왕의 계획을 막으시죠.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고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길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경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헤롯의 계획을 다 엎어버리시죠. 자,
속내는 어때 했던지 간에 헤롯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 소식을 기다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죠. 헤롯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불편해 했던 거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내 권력이 깨질까봐, 내가 누려왔던 왕권이 흔들릴까봐 불안했던 겁니다. 다른 권력자가 자신 위에 나타나는 것이 싫었던 거죠. 싫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시대도요, 여전히 비슷한 이유로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부르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호칭을 이렇게 하잖아요.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쉽게 표현해요. 예수 우리 왕이여. 하지만 이게 가볍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부르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대로 그걸 채워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 다른 왕,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 삶의 주인은, 왕은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왕이 내게 나타나서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불편한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불신자라는 사람들 말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 저런 말씀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는 게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그럴 때 예수님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좀 빠져주시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안 들려요, 안 듣고 싶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늘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앞에 엎드렸던 사람, 누굴까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 아니었어요. 확실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점을 쳤던 점성가였던 것 같아요. 요즘에서는 좀 좋은 말로 표현을 해주기도 하죠. 점성가라고 하면 점을 치는 사람인데, 뭐 지금으로 치면은 반은 천문학자. 별이 움직이고 있네, 계절이 바뀌려나 봐, 기후가 바뀌려나 봐, 뭐 그런 것들을 살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을 볼 때 우리가 잘못 아는 게 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은 몇 명이죠? 보통 얘기할 때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잘 다니신 분들은 성실하게 셋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동방박사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복수는 맞아요. 둘 이상의 복수는 맞는데 셋이라는 증거가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물을, 선물을 드리죠. 그때 몇 개를 드려요? 3개를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1인 1 선물 아니겠냐라고 짐작하면서 우리가 3사람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예수님 앞에 왔는지 알 수 없어요. 2이었는지 5이었는지. 왜 생일 선물 돈 모아서 친구들끼리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진짜 알 수 없습니다. 여하튼 복수의 이방인들, 점술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별점을 치는 거예요. 어디야? 별 따라 가보자. 왕이 나타났는데 그 왕을 우리가 좀 만나러 가보자 라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아기 예수님 앞에서 예를 갖춰서 경배하게 되죠. 엎드리게 됩니다. 이분이 왕이시구나 라고 인사하게 됩니다. 자, 별을 따라 왔던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피곤했겠죠. 지쳐 있을 겁니다. 아주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별이 멈췄고 예수님 계신 곳을 발견해, 저 집이야, 저 집 같아, 우리가 저길 들어가 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 박사들의 감정, 별이 멈췄고 저 집이야, 이때의 감정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장 10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네,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을 중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매우 크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앞에 예를 다해서 엎드려 경배하게 되죠. 그리고 정성껏 자신들의 준비한 선물들을 바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삶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성도의 삶, 신자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례라고 표현해요. 순례의 여정이요, 하이웨이,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아니면 거친 길이에요? 거친 길이죠.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거친 걸음을 계속해서 걷는 사람들, 좀 피곤할 수 있는 사람들, 고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방박사들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걸음이 별 따라가는 동방박사들. 야, 끝이 나긴 나는 거야? 계속 가면은 진짜 있는 거야? 그렇게 걷는 사람들처럼 고된 걸음을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이 동방박사들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 앞에서 어땠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주 기뻐했다. 저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단하고 어려운 삶이지만 다 힘들잖아요. 어려운 삶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잖아요. 동방박사와 우리와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쁨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모로 불렸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부모였던 두 사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만 한 상황이에요. 전혀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소식을 듣게 되죠. 당황스럽죠. 난감하죠.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좀 곤란했을 겁니다. 그럼 왜 곤란해요? 이 커플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곤란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좋은 형제였습니다. 이 사건을 떠벌려서 마리아에게 망신 주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아니요. 요셉보다 마리아가 더 힘들었겠죠. 내 몸인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요셉과 나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임신이라니. 다른 남자 없었는데 임신이라니. 놀랍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수습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하게 돼요. 이 두 사람이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되죠. 먼저 요셉의 결정을 볼까요? 요셉의 결정. 마태복음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조용히 마리아를 정리하려고 했던 요셉이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결심한 거죠. 그러면 마음이 복잡했던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마리아도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하죠.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 복잡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고 그냥 참았어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넘어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순종하며 기다리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될 수 있죠. 비난할 수 있어요. 야, 이상해. 쟤네 약혼은 했지만 왜 마리아 벌써 임신한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면서 두 사람은 마음을 다잡고 출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상황이 어렵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계속 배는 불러오죠.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마음과 태도를 바꿔가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아가세요? 그냥 하나님이 좀 야속하신가요? 야속한 걸로 치면은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대로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거부했던 사람이죠.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먼 길을 달려와서 고단했지만 그 사람들이 나 너무 기뻐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동방박사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믿었어요. 그래도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 앞에서 어떤 마음과 상황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헤롯처럼 주님을 혹시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주님이 간섭하실까 봐 불편하고, 주님이 가능한 말씀하지 않으면 좋겠고, 그런 삶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내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예수님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구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기뻐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순종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 인내가 있는지, 기다림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삶에 좀 헌신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삶이 만만치 않고 어렵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 꽉 깨물고 긍정하며 순종하며, 무엇에 대한 긍정이다? 상황이 바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그 긍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